제가 예수 동행일기 사역을 처음 시작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실패할 거다. 격려를 해주셔야 되잖아.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너 실패할 거다.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턱 내려앉아요. 저는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 집회 부흥회 다 포기했어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위지엠 사역만 하게 이제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교회도 어지간히 안정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 오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목회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저 교우들하고 재미있게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성도들을 주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서로 이렇게 나눈 방을 갖도록 이 사역을 하라는 거죠. 만만치가 않은 일이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왜 해요? 실패할 일을.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으세요. 당연히 안 하죠. 실패할 거면 안 하죠. 근데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신 게 아닐 것 같아요. 너 실패할 거기 때문에 안 할 거냐? 제 마음이 딱 무겁더라고요. 정답은 뭐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답 찾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야 성적이 오르니까. 제가 뭐 믿어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정답이 중요한 거지. 근데 정답은 실패할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실패할 거라도 해야 된다. 정말 숨이 콱 막히더라고. 이게 실패할 줄 알면서 계속 영성일기 쓰시라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될 일을 하면은 보람이라도 있죠. 어차피 안 될 일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하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나는 실패지만 주님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매일 일기를 쓰면서까지 주님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리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권하고 또 권했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 실패죠. 뭐 그렇게 했는데 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100년, 200년 이어가면서 그 일을 쭉 진행해 나가실 때 주님은 무언가를 열매를 거두실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200년 걸려서 될 일이라면 저는 실패해야죠. 실패해도 가야지요. 실패하면 안 가. 그러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2000년이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일을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에 걸쳐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세도 못 살아요. 꼭 내가 성공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럼 주님은 당신의 종을 못 쓰세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진짜 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을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못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는 그 수고의 열매들을 다 그때 받을 거니까.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 다 받은 사람은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게 확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하겠지만 주님은 실패하는 게 아니군요. 제가 하여튼 성도들이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제가 목회를 여기서 하는 동안에 선한 목자 교인들이 다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이제는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7년을 왔어요. 7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 만약에 성공할 것이다, 주님이 유 목사 너 성공할 거야, 참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잘 될 거야, 교인들이 뜨겁게 반응할 거야, 교회들이 막 뜨겁게 반응하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제가 받았다면 저 중간에 끝냈을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렇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도 한 100명 목회자 세미나 하면 한 5-6명 쓰시고 나머지는 그때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나시더라고요. 세미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세상에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녀? 이런 느낌이 확 들지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끝냈어요. 20차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패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셨지, 진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응하는 목회하는들이 없어요. 그래도 그래, 주님이 실패한다고 그랬지, 그래도 나는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7년을 온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되는 길만 찾아다니면 주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뭐 어리석은 일 같고, 이건 뭐 도무지 반응도 없고,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반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돌짝밭도 엄청나게 귀한 복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아유, 목사님 저한테는 제발 좀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믿음 없어요, 진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 없다고 엄청 강조하는.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았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작을 뿐이죠, 그죠? 믿음이 아직은 작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게 믿음이 커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확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그렇게 작다고 주님한테 이렇게 책망받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죠. 믿음 없었으면 왜 여기 와요? 목류병자입니까? 잠이 안 와서 그냥 어떻게 방황하다가 지나가다가 무슨 영화관인 줄 알고 들어오셨나요? 믿음인 거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보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어느 순간에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중요한 때에 온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게 뭐가 걱정이 돼요? 뭘 믿기가 어려워요. 신대원 제자훈련을 했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죽기 싫은 마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희망이 있어? 죽으면 이제 고생만 할 것 같고, 제자 훈련하면서도 전도사님이신데 나는 정말 죽기 싫어,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계속 있음을 알았다고. 저도 실제로 그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속에 역사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냐 아니냐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이미 연합하여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세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실제 체험이 와요. 뉴욕에 그레이스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레슬리 플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연말 마지막 날, 그 술집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이 레슬리 플린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목사님에게는 극한 슬픔이에요. 아들이 저렇게 방탕하게 사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그 아들은 술집에 가 있었다니까. 근데 누가 술집에 문을 열고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술집에 오다가 그 교회 옆을 지나왔는데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존스,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즉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제 교인들이 하는 식으로 흉내를 내가면서 기도를 해요.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아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찬송가를 또 흥얼거리면서 정말 희덕거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보고, 목사님 아들인 걸 다 알죠. 그 동네 사람이니까. 사무엘, 당신이 설교하시오. 당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하시오. 이 사무엘이 자기는 그건 싫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설교해. 제목까지 주었어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걸 가지고 설교하라고 제목까지 아주 주었어. 제목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떠듬떠듬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해요. 아버지가 늘 설교하던 거 어릴 때부터 듣기는 했으니까 그냥 주워 들은 대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절대로 바르게 못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다 아버지가 설교할 때 이렇게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따라 하는데 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혀가 꼬인 발음도 정확해지고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늘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 주던 내용, 교회 학교 그 어린 시절에 다니면서 들었던 성경 구절들, 아버지가 설교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막 그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메시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정신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들 막 이제 뭐 야유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서히 그런 야유가 이제 가라앉고 다들 그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버지 설교를 흉내내서 하다가 거기 자기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가 술집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두 명이 그 같이 술 마시던 사람 중에 두 명이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흉내내고 조롱하고 하던 거 싹 다 가라앉아. 그날 저녁에 이제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은 나오시고 이 아들은 술집에서 은혜 받고 나오고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날 저녁 술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목사님 레슬리 폴린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절망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서로가 함께 밤이 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도요,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저 어디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응답받고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택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을 제게 주세요. 주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고 더 큰 일도 하소서. 그것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